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남은 11제자 중에서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도마가 전해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거기에 넣지 않고는, 또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굉장히 열정적인 중심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말을 도마가 합니다. 열정을 가진 제자였죠. 그런 도마가 지금 보지 않고는 또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참 답답하죠. 어쩌면 괘씸하게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다른 10제자가요, 이 도마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도마의 이 말을 들어보면 도마는 굉장히 믿음 없고 또 부족하고 답답한 그런 제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른 10제자도 도마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0제자를 먼저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그 10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어떤 별다른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죠. 집안에 모여만 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 믿음이 생겨났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적이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나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있었죠. 도마의 수준을 헤아려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서 하시죠.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도마에게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만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 없는 도마를 마치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또 요한복음 20장 중에서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전에 열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서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10명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손과 발을 보이시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까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10명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이러한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제자들은요, 아직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다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는 직접 손을 대어 보는 제자도 있을 수 있었겠죠. 보고 만지고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요, 제자들이 내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10명의 제자들에게는 더 보여주셨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고 또 영이 아니라 살과 뼈와 피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신 겁니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들 앞에서. 10명의 제자는 단지 도마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의하여서 보아야 됩니다. 10명의 제자와 그리고 도마까지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인하고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인식의 믿음입니다.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신을 가지신 몸으로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거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 못자국이 있는 그 몸 그대로,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그 몸 그대로 내 앞에 지금 계시니까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눈앞에서 그분이 음식을 먹기까지 하시니까 이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도마에게 생겨난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도마가요. 주라는 말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오직 황제에게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칭호는 하나님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런 칭호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한 것은 그 뒤에 뒤따르는 그 말처럼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비록 자신이 손으로 직접 만져야겠다, 눈으로 보아야겠다, 그렇게 말하였죠. 그리고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시고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이시고 또 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힌 것이 맞구나.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부활하여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인정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도마에게서 나온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참된 메시아로,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바르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와 상관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어떻게 이 도마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만지게 하셔서 그들 앞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도마를 비롯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보고 만지고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생겨난 믿음은요, 단순한 인식의 믿음일 뿐입니다. 머리로서 인지하는, 감각으로서 인지하는 수준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도마와 제자들에게 생겨난 그 믿음은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죠. 베드로도 믿음 있던 자였고 열정 있고 헌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던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열정으로 가지는 어떤 믿음들, 감정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지하여서 생겨나는 그런 믿음들은요, 다 사라집니다. 문제를 만나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단이 공격하면 다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도 하였던 그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또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까지, 내가 약속한 이것을 너희가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전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정적으로 마음이 그냥 한순간 감동되어서 고백하였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자, 우리가 예수를 배신하지 말자, 그 말대로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남은 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교하는 생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한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보아야 믿는 믿음, 한순간 감정적으로 굉장히 감동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여도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여도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제자가 증인이 맞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응답 받아야 믿겠다. 내 삶에 응답이 와야 믿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이 내 삶에 드러나야 나는 믿겠다.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보아야 되고 만져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 제자들과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론 우리가 구하던 대로 확인도 시키시겠지요.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정말로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방법이라면요, 보지 못하여도, 만지지 못하여도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요. 도마의 수준이 나는 보고 만져야 믿겠다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이 이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참으로 도마 같은 자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학교를 입학한 지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주의 종으로 이제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학교를 간 지 한 20여 년이 다 되어져 갑니다, 벌써. 그런데 아직도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더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현장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떻게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며 무너져 가는지 그 사실을 더 보고 더 깨닫고 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제게 오셔서 또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현장으로 가게 하셔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게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실을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사단과 귀신에게 매인 인생들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보게도 하십니다. 제가 그 삶들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제가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도마에게 그리스도께서 믿음 주셨습니다. 이전에 그가 고백하던 수준의 믿음과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도마가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그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고 만져야 믿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수준의 제자들, 또 그러한 수준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누리는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